마가복음 16장.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 믿습니까? God is good 한번 해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지요. 제가 목회하는 저쪽의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 네 분이 믿음 생활 잘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높으셨지요. 밤에 같이 누워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같이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옵니다. 예. 남편이 갈 수도 있고 부인이 갈 수도 있고 또 불행한 일이겠지만 내 주위의 친척들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갈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사후의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돼요.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 제가 돌아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세례식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장노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쪽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분 말고 그분 아버님이 고집이 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유명하신 분인데 그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늘 불신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들이 보기에 문장로님이 보시기에 자기 아버님이 하루 이틀 이제 남았거든. 하루는 날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병원에 한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그 아버님이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인사를 했더니 이 양반이 웬일인지 누워있다가 벌떡 앉더라고요. 그럴 양반이 아닌데 본체 만체해야 될 사람인데 벌떡 일어 앉더라고. 나 그 불편하신 몸에 저한테 인사를 꾹꾹 하시면서 나를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각한가 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다 알더라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아.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성만찬도 내가 해드렸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막차를 타셨지. 그러나 그 아들의 안타까운 마음, 자기 아버지가 천국 가야겠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갔어요. 다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 생활하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불에 타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so crucial,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인,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모든 친지자매들에게 내일을 모르는 이 급박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귀하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이 한국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은 아마 이북한테 또 중국한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무슨 사단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군인들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나라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의 인사는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인데 예수 믿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더 크게,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십자가의 군병의 인사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상관이 무엇을 지시하든 생명을 바쳐야 될 일을 지시하든 그 군인은 충성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구명된 우리들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택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말세 지말에 긴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십자가의 군병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하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리요?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이 아름답고 축복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들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베들교회 가봅시다. 아주 우리 김 목사님이 추남이야. 가봅시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가봅시다. 우리 베들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의 인도함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스스로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은 누가 전하고 인도해서 여러분의 베들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다면 아멘 합시다. 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이건 명령인 도시에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를 삼아 전도하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예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나게 임할 것이니라. 부득불이라도 내가 전도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급박한 마음으로 내가 이 전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라, 이런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은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쓰라. 적당히 하라고 안 했어요. 힘써서 해라 그랬습니다. 힘써서 해라.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지상명령이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했냐면은 너희가 전도만 하면 너희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전도를 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전파하지 않고 빈말이라도 예수 믿으시오,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늘 품에 안고 다니세요. 여기 보면 영어로도 돼 있어, 한국말도 돼 있어, 미국 사람한테 줘도 돼, 스페니시한테도 줘도 돼. 이 전도지를 늘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국 사람만 영혼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영혼이지.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내 한국 사람 없어요. 미국 사람 전도하면 되지. 미국 사람 전도하면 돌고 돌고 돌아서 한국 사람도 전도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전도했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 교회에 왔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가 그 자기 아들의 애인이야.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 교회 와서 만나서 결혼했어.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해가지고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혹시 나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야, 나는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을 아는 사람이야,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다 구원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뚱딴지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학교에도 교회는 있고 또 통일교회도 구원이 있고 또 천도교 최재우가 메시아래, 천도교에도 구원이 있고 산 꼭대기는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다른 것이지 목표는 하나다, 이렇게 뚱딴지 같은 얘기하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로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면 다 아멘 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의 삶의 땅에 걸어갈 길이 되며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 딴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알긴 알고 듣긴 듣지만은 내 마음에 통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책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어서 그래. 식어 있어서 그래.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식었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없어. 복음 전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내 아들, 딸을 불쌍히 여기세요.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천생연분, 평생 왼수인데, 그렇게 생각.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잘못 예수 안 믿고 가면 지옥 가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천당 가야지, 내 사랑하는 남편, 부인, 친지, 자매가 하늘나라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려야지, 어찌 나만 갈 수가 있나. 그런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와 내 남편과 내 모든 사람이 고집이 센데요, 그러나 그 고집센 남편과 부인과 어떤 사람도 내가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이 무서워요? 그 영혼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했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권능을 받아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힘차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다얀이라는 사람은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문둥이 상대로 전도를 했어요. 문둥이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문둥이 섬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더래. 아예 듣지도 않더래. 아주 냉대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문둥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너도 문둥병을 얻어서 문둥이가 돼야 저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 그래서 성다혜연이 그 후에는 문둥병이 자기가 옮기 위해서 문둥병 환자와 함께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얼굴을 비비고 그래가지고 이 옮겨서 성다혜연이 문둥병자가 됐어요. 스스로 문둥병자가 된 거야.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먹고 같이 자고 그러다가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줬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섬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개척교회 했는데 제로에서 개척교회에서 한 사람도 없었어. 얼마나 막막합니까? 예배 봤더니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 봐.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노방전도를 시작해서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주 냉대하는 사람도 많아.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근데 한 세탁소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하니까 그래도 그 세탁소 주인은 인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길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또 밥도 같이 먹었어. 그 세탁소에 쪽으로 앉아가지고 같이 또 일도 같이 하고 아주 친하게 친목하고 그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지나니까 정이 붙어가지고 이 양반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니까 사람도 없잖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그 다음부터 매주일 교회 나오면서 줄줄이 사탕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니까
누가 나오고 줄줄이 사탕이 됐어요. 그래서 1년쯤 지나니까 열댓명 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댓명 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니까 2, 3년 되니까 한 3, 40명 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10년 있으면서 한 200명 교인 만들어 놓고 나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문둥이병이 나도 걸려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방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이방인처럼 같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을 가서 전도할 때는 유대인처럼 살았어. 여러분, 전도할 때에요, 그 사람이 무식하든지 뭐 하든지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돼. 그 사람의 친구가 돼야 돼. 그 사람의 수준을 같이 놀아야 돼. 내가 박식하다 이러면 전도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되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농담하고 같이 생활할 때에 그 사람이 정이 들어서 끌려서 교회에 나온 거지. 여러분, 목사 설교가 좋아? 천만의 말씀. 교회는 누가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관심 있게 사랑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와 함께 친구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가 관심 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친구 따라서 그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고하게 거룩하게 믿음 생활 해봤자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억지로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전도할 때 억지로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를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득불 솔직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전도하다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지요. 감옥에도 갇혔지만은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요, 그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전도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어. 어찌 여러분 전도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보면은 주의 종들의 이르시를 너희는 산과 들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강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가서 내 전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강권한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집요하게 계획을 갖고 설득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땀도 쓰고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비로소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장로가 장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 문 닫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누가 교회에 받을 거예요? 여러분만 걸딱하다가 꼴딱할 거예요? 전도해야지. 베들교회 앞으로의 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해야지. 전도는 양떼가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지만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어쩌고저쩌면 김 목사 책임이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상에 가서 수가상에서 여러 여인에게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얘기를 못하던 때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자존심 다 버리고 수가성에 물 따러 온 여인들한테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한다 그러면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가 접근할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주위에는 다 교회 다녀요, 목사님. 그다 핑계고 거짓말이야.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전화해야 됩니다. 전화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강권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오늘 장님 집 앞에 차를 댈 테니까 갑시다. 5번 주는 꼭 갑시다. 강권해야 돼요. 요새는요, 사람들이 독해져가지고 웬만하게 얘기하지는 안 돼. 강권해야 돼. 좋은 것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 하는데 강권에서 잘못된 게 뭐 있어? 강권해야 돼. 강권.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야 돼. 넥타이를 끌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계속 잘 돌보아 줘야 됩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아주고 이럴 때에 그 사람이 감동받아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혼자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로 70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위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70일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능력을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니 순종하고 아멘하고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합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태하고 게을러서 나 혼자 믿음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마음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도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때든지 열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딸랑 천당 가지 않게 하시옵시며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함께 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델의 성도들에게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손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마귀도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날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썩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증거하며 열심으로 전도하기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약속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시키시며 나라와 민족과 우리 온 성도들과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